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목소리 요것밖에 안 됩니까? 7,000명이 시작.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반갑습니다. 캐티 집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아파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겠죠? 그전에 몰랐대요. 나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몰랐대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도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 많은데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그저 새벽 기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그 역경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고요.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잖아요. 주관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이 이야 참 기가 막히면서 끌끌 웃으면서 기가 막혀야 합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뭔데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것 좀 봐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답을 쓰는 안에다가 화이트 있죠. 화이트로 이렇게 칠해 놓고는 답을 보기 원하시면 동전으로 끌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동전으로 끌었대 그거를. 그러더니 갑자기 써놓은 걸 보고는 일어서서 이놈을 죽인다고 교실로 막 달려가더래.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썼나 했더니 꽝 다음 기회에 실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당할 때가 많죠. 우리 인생 살면서 참 나는 진지하게 나갔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장난으로 대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기치고 이러면은 인생 참 살맛 안 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실하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faithful하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우리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갈수록 진국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정감이 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듣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요세미티 엘 캐피탄을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손발이 사진이지만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맨몸으로 물론 로프를 걸어서 인케이스 떨어질 것을 예비는 하긴 하지만은 정이나 또는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올라서 1000m가 되는 엘 캐피탄을 올랐다. 두 사람이 성공했다. 올라가서 좋아서 부둥켜 앉는 장면입니다. 참 인간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틈을 비잡으면서 손으로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오른다는 것이 참 인간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콜드웰이고 한 사람은 요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콜드웰이라는 사람은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8년, 2009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마음의 준비해서 올라와서 갑자기 올라서 갑자기 성공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들은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또 훈련을 하고 하루에 뭐 몇십 마일씩 달리기도 하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손가락 끝이 다 살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손가락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손가락에 보면은 이렇게 피가 나고 막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고 또 손이 이렇게 날카로운 데 짚었다가 상처를 입어서 이틀 동안이나 못 오르고 그 위에 텐트 같은 걸 걸어 놓고는요 거기 안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랐는데 그래서 10여일이나 걸렸다고 그럽니다. 참 저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왼쪽 사진을 보면은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손가락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저분이 콜드웰씨인데 저분이 손가락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저 사람이
자기가 뭐 잘못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가지고는 산을 못 오른다. 어떻게 암벽 타기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해에도 저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산을 오르다가 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알카에다에 잡혀가지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그 수감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그 감시병을 뚫고 탈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저 사람이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을 못하는 걸 실어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오면서 그 경비병을 죽인 것 같다. 그 경비병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산도 못 오르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할까? 이게 실어증이라는 게 왜 걸리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마음에 버든이 있으면요, 모든 병이 결국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경비병이 안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야 드디어 말문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2001년에는 손가락을 다쳤죠. 그러니까 못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그거 다 아닙니다. 또 노력을 하다가 한 3분의 1쯤 올라가다가 악천후 때문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 같이 갔는 요것이라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같이 팀으로 오르는데 못 오르기도 하고 참 많은 실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저분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승리해서 결국은 인간 승리를 해서 올라섰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문에 인터뷰하고 또 그 TV에 올라 있는 것들도 제가 클립을 다 보면서 참 위대하다. 인간의 힘이라는 거 위대하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는 그런 캔들 스피릿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구간이라고 구간을 나눴는데 그 구간 안에서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해서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그럽니다. 그 위기가 왔는데 그걸 이겨내고 맨 마지막에 올라서 저렇게 했는데 다른 사진 보였어요.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엘카피탄이 밑에서부터 전 루트로 빨간 루트로 해서 이렇게 맨손을 이용해서 발만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그 옆에 있는 탑 그 빌딩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63 빌딩은 저게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작아 보일 겁니다. 저렇게 높은 것이 엘카피탄입니다. 우리가 4시간만 가면 엘카피탄을 맞이할 수 있으니 참 좋은 데서 살고 있긴 한데 저 그 새벽의 직벽이라고 하는 그 논월이라고 하는 저 루트가 가장 어렵고 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가장 성지로 생각할 만큼 그 오르기에 힘들고 또 난코스다. 그런 곳을 사람이 그 인간의 몸만 이용해서 정을 박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틈을 이용해서 올라갔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행골로 봐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너무나 못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패배의식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남에게 압제를 당했고 우리는 일본에게 먹혔었고 우리는 날마다 침범을 당한 그러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안 된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냐. 저 미국 봐라. 저 러시아 봐라. 저 캐나다 봐라. 그 땅덩이가 축복의 나라다. 덩치를 봐라. 미국인들하고 우리하고 쓰면은 우리는 너무나 난쟁이 같고 이거 참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하자.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래 할 수 있다 하고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요. 정말 아침마다 나가서 마당을 쓸고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초가 지붕이 슬래트 지붕이 되고 양철 지붕이 되고 나중에 막 옥상이 이렇게 그 양옥집이 들어서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농로가 다 닦이고 여러분 지금 한국 가봐요.
어느 구석에도 다 사통 발달, 다 고속도로 발달돼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돼 있고 정말 땅이 좁은 대신에 얼마나 편리하고 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요가 왔고 즐거움이 왔습니다. 이러한 캔들 스피릿을 우리에게 심어준 이러한 많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오셨지 우리의 똘마니로 들어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왕권을 가지신 최고의 헤르코르에 앉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접수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너는 내가 목숨까지도 버려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줘서 건질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가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참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늘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도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딸이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까울 그런 존재야.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지금 살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옛날에는 못한다 안 된다 못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된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왜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딱 만나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역경을 주셔서 이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지요. 사명이 있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 알지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면서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기게 되고 또 그 역경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암도 이기게 되고 가난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또 배심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나는 이제는 웬만한 거 어려움이 와도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뀔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주관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라.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날마다 따라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내게 불편하고 내게 아프고 힘들고 생활을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근데도 성령이 와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날마다 결단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고 부르라.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는 8절 말씀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향하여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니더라도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도장을 찍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위해서 우상 앞에도 막 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인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성령 받았고 말씀으로 천국 가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었는데 4장 말씀에 보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요. 병이 났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신하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청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여 우리 집에 가셔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청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 아들의 병은 나았다. 소자의 병은 나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바로 돌아갔더니 하인을 만났는데 하인이 아이고 주인님 아들이 나았어요. 언제 나았는데? 아까 언제 나았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았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말씀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그 베데스다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에 이 환자도 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저 물이 끓을 때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데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들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낫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말은 아니죠. 주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여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여기 들어갈 나를 누가 들여다 주지 못하니까 안 났어. 이래 믿음 없는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낫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소경도 내가 네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고쳐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찾고 부르라.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믿고 나서도 늘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부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입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36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대로 되다 그랬어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의 수많은 교훈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입술의 열매 네가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말인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말인가? 아니면은 나를 의지하는 말인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힘이 드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실까?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죽겠네. 아유 목사님 나는 그거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게 있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죽게 있네. 그래 영광이 죽게 있고 해결점이 죽게 있지.
죽겠네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고 살겠네 해야지 않겠어요? 주님께 맡겨야 되죠. 열왕기 하사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존경과 권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나아만 장군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장관이에요.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 저 사람은 참으로 권력이 있는 자더라. 그러나 문둥병이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팔방미인이야. 저 사람은 행복할게요.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들어가 보니까 가정생활에 지금 피폐해요. 이혼 직전이야.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지금 나아만 장군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문둥병이 있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게 한 것은 자기가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아온 유대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소녀예요. 주인님 참 안타까우니까 주인님 제가 살던 그 땅에 가면요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가서 한번 만나시면 병이 고칠 텐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내가 나아만 장군이야 내가 잡아온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낫고자 하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그 말 듣습니다.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아만 장군인데 내가 저 말을 들어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돌아갔으면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 장군은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손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항상 찾고 부르고 내가 낫고자 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캔들 스피릿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밖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캔들 스피릿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 나는 이 정주영 씨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도 보고 책도 읽고 했습니다마는 저 정주영 씨가 참으로 위대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국제시장에서도 그 주인공이 조그만 때 구두를 닦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주영 씨가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좀 비슷한 사람도 구했더라 진짜. 예,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 것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러고 간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달수가 이거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 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 말 보시면서 그게 현실로 돼 있으니까. 정주영 씨도 조선소도 짓지 않은 저 사진 한 장 가지고 미포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지역에 소나무 있는 그 흑백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이제 조선소를 지어서 이 배를 지어서 팔으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으려고 돈이 없잖아. 돈 빌리러 간 겁니다. 영국의 그 선박 컨설턴트한테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을 테니까 이제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냐. 이 상담하러 갔어요. 그 컨설턴트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어. 지어본 경험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공장을 지었나? 공장도 안 지었어. 아무것도 없던 모래밭 사진 한 장 가져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를 딱 꺼내면서 영국은 언제부터 그 조선을 지었습니까? 1800년부터 지었다. 우리는요, 그거보다 300년 앞서서 이미 거북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이 지금 뭐가 못 받쳐줘 가지고 그러지, 우리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한테 좀 맡겨주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아주 배짱 있게 내라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껄껄 웃으면서요, 그러면은 레터를 써줍니다. 은행장한테 가서 돈을 빌려라. 이 사람한테 빌려줘도 좋겠다 하면서 레코멘데이션을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은행장에 만나자마자 당신 전공이 뭐요? 전공이 뭐 건축이요? 아니면은 뭐 공학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소학교밖에 안 나오는 정중이가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니까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전날 걱정 안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을 구경하고 왔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설계도를 딱 가지고 이제 플래닝 했는 그걸 잘 준비해 가지고 딱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그 사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장한테. 예, 제가 이 설계도를 딱 펴놓 들고 학교 가가지고 딱 보여주니까요, 그 자리에서 박사학위 줍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장이 그게 이제 조건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참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좋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단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당신이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어디서 받냐. 그러니까 사줄 사람 사인을 받아와라. 갈수록 태산이지. 포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포기해. 여러분 벌써 포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선박왕, 3대 선박왕에 드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설계도를 빌려가가지고 그 26만 톤급 되는 유조선 설계도를 빌려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가서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우리한테 주문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조선소를 돈을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배를 만들 테니까 그거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대요. 무대뽀지 완전히. 근데 그 무대뽀의 그 개척 정신을 보고요, 선박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사인을 해줬어요. 26만 톤급 2대를 사겠다라는 사인을 해줘서 이제 거꾸로 돈을 빌리고 조선소를 짓고 해가지고 저 미포즈 현대조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야, 정말 이분이 불신자라도 배울 점이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했는 일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각 제한시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못하는가? 지금까지의 실패, 상처, 거절,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합니다. 상처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또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네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인생에 뺑뺑이 돌면서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목소리가 또 작아졌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목욕탕에 갔어. 한국에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폰이 막 울리는데 아무도 안 받더래.
계속 울리니까 옷을 입던 사람들이 저 누구 거야? 옷을 저기서 놔두고 왜서 옷을 안 입어? 왜 전화를 안 받아? 했더니 어떤 남자가 오래 있다가 전화를 받더래요. 여보세요? 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쪽에서. 아빠 내가 지금 MP3 플레이어 살려고 그러는데 사도 돼? 그러니까 사. 아 그러면은 내가 새로 나온 휴대폰 사도 돼? 사. 아빠 그러면 TV 사도 돼? 사.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까지 너무한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끊더니 이 휴대폰 주인 누굽니까? 그러더래. 나 묶어 갖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공수법 발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이 안 온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 주셔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삶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지금 아픈 거, 내 지금 못 먹는 거,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이것만 자꾸 보지 말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만 장군도 내 생각 내려놓고 7번 들어가라. 아이 한 번만 담그면 되지 뭐 7번이요. 7번 하라니까 7번 하니까 7번째 변화됐어요.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나의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맡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에게 다르지만 연단을 합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정근모 박사 같은 사람도요. 과학기술처 장관했지만 자식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자식 앞에 장사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인생 어렵게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바꾸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야 돼요.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 생각은 아닌데 했지만 내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게 필요해요. 불편함과 고통에게 포커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내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몇 주 전에 제가 캐티 데이비스라는 자매 이야기를 했지요. 저 자매 이야기가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 권영래 집사님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 동영상을. 근데요. 저 캐티 데이비스는 그 테네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여학생이었어요. 19살 때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갔어요. 3주 동안 한 일은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 그냥 이렇게 뒤치다거리 해주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테네시로 도착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캐티 데이비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자기가 누리는 그런 상류층의 삶을 살아온 그 기쁨, 편리함보다도 그 우간다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눈이 그 눈망울이 자기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19살에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캐티 데이비스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다가 어떤 아이가 눈망울이 젖은 눈으로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미니스트리를 발전시키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지금 몇 살쯤 됐겠나 27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미니스트리를 하고요. 제가 웹사이트를 찾아서 보니까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사진에 저게 있어요. 얼마나 해맑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20대의 젊은 아이입니다. 우리 딸과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많은 미니스트리가 있더라고요. 웹사이트에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뭐 단순히 먹이는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매일같이 고아들이 버려지고 버림받고 죽은 아기들이 발견되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그러나 고아원의 예쁜 꼬마 에밀리가 내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보면 녀석의 심장의 고동이 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여기가 내 집이다. 뭐 중간에 생략하고요.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길 때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을 바꾸시는 그 일의 통로는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던 내 주님을 생각한다. 그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여기 우간다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묻는다. 물론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두렵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평안한 삶이 더 두렵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특권으로 여겨지게까지 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과 지금 역경, 여기에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한 번 살게 하십니다. 두 번 안 살게 합니다. 지금 2015년에 2월 이제 열었는데요.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웹사이트에서 내가 오늘 이 일을 읽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된 그 자막 보여주세요. Now, the mother of 13 daughters, Katie, offers. People tells me I am brave. 내가 사람들은 나를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People tell me I am strong. 나를 강하다고 말합니다. People tell me good job. 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Well, 글쎄요. Here is the truth of it.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I am really not that brave. I am not really that strong. And I am not doing anything spectacular. 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I'm just doing what God called me to do as a follower of Him. 나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일할 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적은 사람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힐 뿐이에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늘 이곳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거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죽겠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뜻을 밝히 보기 원하고 내가 거기 서 있기 원합니다. 나는 거창한 용감하고 나는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일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헌신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헌신하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하고 우리 경민자매 나와서 특송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목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모든 피곤한 삶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신 주님 앞에, 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나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소명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이 연약함도, 나의 이 병도, 나의 이 가난도, 나의 이 눈의 눈물도 주님 아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을 잘 감당함으로 저 하늘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나귀가 풀림받은 것처럼 귀한 영혼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